농민 하나가 물대포를 맞아서 쓰러져서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고, 또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쪽에서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 뭐든지 생명은 귀한 거지만 그 생명을 어디에 바쳐야 되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을 주께 바치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에 바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저희들 이 땅에 살려주셨건만 하나님, 다른 것을 위해 추구하다가 어리석은 엉뚱한 죽음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자신의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 앞에 바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관한 새로운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악이 떠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아이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IS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거나 총살당해 죽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의 악함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IS가 아이들을 죽이는 영상을 누가 보내와서 봤는데, 아이들 한 200명을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머리는 저쪽으로 보고 다리는 이쪽으로 뻗고 200명을 채워놓고는요, 뒤에서 총살 가격 피가 난장이. 그 IS가 예수 믿는 마을에 그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죽인 거예요. 야, 인간이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자기 자식은 없을까? 참, 역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걸 보고도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그래서 인간은 정말 악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서 안 태어나서 그 사람이 아닌 것이지, 만약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서 무함마드를 섬기는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안 하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지금. 자, 파리에 무슨 극장에 들어가서 4명인가 89명인가를 쏴주겠잖아요, 이번에 테러로.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의 환경이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도 3일만 굶어보세요. 도둑질 안 하나. 굶어 죽어버릴까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3일 굶어 죽어버리지 도둑질 안 하겠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3일만 굶어보세요. 배가 고파 도둑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안 태어나서 지금 이런 것이지, 북한에 태어나서 봐요. 그 김정일이라고 그 동상 앞에 가서 절하고 충성맹세하고 수령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그게 안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우리의 환경에 있는 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 환경, 내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걸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이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정말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요, 삶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저 아프리카 가면은 하루에 단돈 100원을 벌지 못해서 쓰레기를 뒤지며 그렇게 썩은 물을 먹다가 탈이 나서 배가 불불 나서 썩어서 죽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도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은 이 환경을 누리라고만 준 거예요? 이 환경을 통하여 뭔가 하라고 준 걸까요? 난 우리 성도들 마음에 들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 뭐가 마음에 드냐? 우리 성도들처럼 좋은 성도들이 없지만 뭘 하라 그러면은 전도하라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약간 수동적이거든요. 근데 약간 능동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의 환경의 안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데 이런 환경의 안배,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우리들의 이 환경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좋은 환경을 자기들만 독식하고 남에게 그걸 베풀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좋은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지 않게 된다면 이건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좋은 환경 없어집니다. 이 좋은 환경 계속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그 좋은 환경을 누리려고 자기들만 의시되고 편협한 이기주의로 우리만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 소멸 위기에 처한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북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IS 그런 이라크나 시리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한국 땅에 태어나서 이 좋은 시기에 세종대왕 때 태어났으면 이것도 몰랐을 텐데 조선시대 안 태어나고 지금 이 복음이 들어온 선교사들이 1885년에 이 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왔는데 그 뒤로 태어난 120년이 지난 지금 태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좋은 환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천국과는 비교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도 모르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우리들도 잘못되어서 그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의 위험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로마서는 죄인이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이 죄인이 무엇이냐 누가 죄인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에요. 유대인은 율법에 비춰봐서 죄인이고 이방인은 양심에 비춰봐서 죄인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이고 3장 20절부터 이제 21절부터 5장 20절까지가 새로운 부분인데 이것은 그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바꿔지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과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결론이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결론이 이제 나와 있고요. 21절부터는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인간 스스로는 절대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제시한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에 나타난 새로운 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장 9절부터 결론적인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2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유대인. 그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유대인이라 그러냐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구별은 뭐냐면 할례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냐를 뭘로 한다고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자, 30절입니다. 30절 있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것은 뭐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조금 더 이것이 시작이고요. 조금 더 나가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차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할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으냐? 결코 그럴 수. 그럼 우리가 나으냐 그 전 단계는 뭐예요? 이방인의 죄들이 다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죄로 마땅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은 죄 아래 없을까요? 유대인도 죄 아래. 유대인들은 아마 하나님한테 불편할지도 몰라요.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확실히 우리 죄인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방인은 우리 몰라서 죄를 짓고서 왔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저한테는 자우지가 핑계거리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왜 죄 아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결과가 유전자를 통하여 그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졌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이 왕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죄된 결과가 이미 씨앗으로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죄된 본성이 나타나 안 나타나는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도둑질이 안 나오는 것이, 내가 먹고 살 일이 안 되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환경에 따라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그런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죄의 양상들이 뭐냐? 10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심각한 상태에 있죠. 그런데 그 심각한 상태가 전적인 타락이라 이렇게 보는 것은 칼빈주의입니다. 자,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을까요? 심각하게 타락했을까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왔고 들어온 거예요. 칼빈주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예요. 얼핏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전적인 타락은 뭐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하는 것조차도 인간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여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타락했는데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은 믿는 것도 하나님 믿게 해야 믿는 것이고,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시켜야 회개한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이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나 심각한 타락은 뭐냐?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정말 선을 행하는 데는 너무 선을 행하지도 못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그에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타락했다. 이것이 심각한 타락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므로 반응도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반응할 수 있도록 또 개별적으로 또 은혜를 줘야만이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회개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는 거예요. 그거 전적인 타락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나님 만든 것인데, 그러면은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뭐야? 왜 나는 회개가 안 했고 나는 왜 믿지 못하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 들어왔어요. 너무나 칼빈주의에 의해서 너무나 잘못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주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려면 하나님이 깨워서 등 떠밀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나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등 떠밀어 막 옆구리 막 바로 차버렸죠. 너 참 찾아지 말고 좀 가라 그러고. 그래서 왔어요?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결단하고 왔어요? 네? 할렐루야. 물론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다 반응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회개를 하고 믿고 주님 앞에 좀 더 능동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는 우리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타락해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뒤돌아보고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능동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믿기 위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능동적으로 주의를 갖다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심각한 타락 상태. 심각한 타락 상태는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멸망하는 상태를 심각한 타락 상태. 아직 목숨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 상태를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할렐루야,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심각한 타락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10절부터 18절까지 인간의 그 타락한 상태의 양상들을 보게 되면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여기 없으면이라는 단어들이 전부 다 원문에는 없으면 아니에요. 없으면하고 번역한 것은 칼빈주의자가 더 안 돼 보이게 하려고 바꾼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있지 않으면이에요. 뭐라고요? 네? 원문이 어떻게 되세요? 의인은 있지 않으며 하나도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거하고 느낌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려니까 없다고 바꾼 거예요. 원문을 직역해 써야죠. 있지 않는 거하고 없던 거하고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엄청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인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잖아요. 있지 않다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니까 이게 절망적이다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전부 없다는 말은 전부 있지 않다요. 원문은 다 있지 않다. 왜? 있어야 되는데도 있지 못하는 인간은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없다는 것은 절망이 완전히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의인은 있지 않으며 한 사람도 있지 않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찾는 자, 추구하는 자도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인간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저는 예수님이 이사야에 인용하는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꺼져가는 등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진 것은 아니고 뭐죠? 상한 때, 할렐루야. 네. 참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죠? 상한 갈 때, 가만 놔두면 죽을 거예요. 네. 이 꺾어져서 죽을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 등불이 꺼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꺼지진 않았어요. 아직도 꺾어지진 않았어요.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상태. 이게 심각한 상태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끝나버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끝나버렸다. 끝나버렸으니까 인간이 뭐 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해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표현이 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인간의 어떤 그 타락한 심각한 상태, 이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스스로 놔두면 인간은 선을 행하지 귀찮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는 이제 그 언어의
말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무덤 속에는 뼈가 시체가 이렇게 더러운데 목구멍을 한번 입을 열어버리면 그 속에서 더러운 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열으면 험악한 말이 나오나요? 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험하게 버려요. 우유. 저는 그 북한에 갔다 온 임누구누구라는 그 국회의원이 있어요. 아, 무섭더만요. 그게 독이 나와. 화살이 막 톡톡 나와. 야,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와,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자기만이 옳고 남은 하나도 옳지 않고 내 의견을 듣지 않는 너희는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와, 얘기하는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너 대통령 떨어뜨리고 나갔다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말하는 거 보면 와, 목구멍이요, 독사의 독이 나와요. 그 뒤에 보세요. 그의 혀로 속임을 일삼아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그게 나오네요. 네? 그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에서요 뭐 나오는데 더러운 것이 나오고요, 속임수가 나와. 속임수, 거짓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사의 독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5년 10년 지났는데 나중에 입에서 그냥 험악한 말이 나온다,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결과가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지만 결과를 통해 우리가 바르게 지금 구원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래됐는데 아직도 독한 것이 막 그 옆에서 나온다. 네? 아직도 그냥 그 체면 막 이런 것만 그런 것만 뭐 권력 뭐 가지고 먼저 내가 믿었으니 너는 이 같은 것이 뭐야?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교양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죄를 회개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바꿔가지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우리에게 인간을 만든 선한 양심으로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입에서 그렇게 악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발 보세요. 발 15절.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거 있어요? 네?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가인은 가인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아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양심 있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 내 제사를 받냐? 자기를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저놈 때문에 저놈이 더 열심히 하니까 나는 더 모자랐으니까 난 안 받은 줄 알았나? 저놈이 없었으면 내 제사를 받지 않나?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것은 이 IS들은 뭐요? 저 알라시를 믿지 않는 저놈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프랑스 파리를 공격하고 그 프랑스 파리의 그 극장을 공격한 줄 아세요? 그 IS가 공격한 목표가 프랑스 파리의 그 한 극장이었잖아요. 그 극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헤비메탈 그룹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음란 문화를 조장하는 데가. 이 IS가요 음란을 아주 싫어합니다. 지네들은 음란하지만. 그래가지고 그 음란하는 것을 신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음란한 데가 프랑스하고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 IS가. 그래서 그걸 처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음란하지 않나? 자기는 부인을 4명까지 두면서 이혼하고 또 이혼해서 몇십 명까지 두면서. 그게 참 사람이 나빠요. 남이 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자기 하는 것은 그냥 로맨스인가 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만이 진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청하는데, 믿으라고 권면하는데 안 믿으면 죽여버린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데. 근데 IS 이쪽이 이슬람은 자기의 종교로 개종하지 않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시리아 정복해가지고 너희들 개종할래? 물어봐가지고 알라가 위대하다, 무함마드는 유일한 선지자다 입술로 고백하면 살려주는데 그 순간에 그거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IS는 개종하지 않으면 매로 때리고 그래도 말 안 듣는 죽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목을 잘라 죽이라고 돼 있다고요. 코란장에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를 믿는 데는 사탄 종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안 줘버리잖아요.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곧 심판하실 거예요. IS는 이 땅에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의 한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IS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S는 잠잠해질 거예요. 없어지든지 자기가 없어지든지 잠잠해지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달을 피를 내 빠르고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10절부터 18절까지 인간의 주의 양상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율법이 죄라고 정죄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행위로만 범죄한 걸 범죄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마음으로까지 있죠. 그죠? 말과 마음까지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행동으로만 짓는 죄를 가늠한 것만 가늠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가늠한 생각을 품어도 가늠이다. 사람을 그냥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나가라고 욕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사람의 말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마음으로 짓는 죄나 말로 짓는 죄도 다 죄라고 더 한층 강화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건 뭐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려면 죄인이 아닌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들춰냈고 행동으로만 죄가 아니라 너희들의 말로 하는 것과 너희들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요 얼마 그래서 예수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 율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율법을 강화시켜요. 빨리 죄인이라고 손 들어야 빨리 해결되지. 손 안 들면 안 들수록 하나님은 더 죄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손 듭시다. 우리는 항복입니다. 자, 항복의 의미로 손을 손 내리시고 우리는 항복이야. 항복. 빨리 항복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지.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들어와 버리면 더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율법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무섭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래.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을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는데 예수님은 용서를 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이고 무서워요. 무서워. 네. 죄인이 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좌우지간 이런 죄의 양상들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자 19절 20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멘.
율법의 목적이 뭐냐?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은 몽학선생인데 예수는 확실히 그냥 몽학선생이 아니라 진짜 그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할 거예요? 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 거고. 이제 21절부터 답이 있어요. 자,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대요. 율법에 있는 의는 뭐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이 의롭다 칭을 받는, 이 율법의 의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체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는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예요. 이거 어찌 할 거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율법의 의로나 우리는 이방인 양심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누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한 가지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제시하셨다.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의예요. 원문을 지켜갑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져 왔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언을 받고 있었던 것이라. 다시 말해서 보세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요, 율법에는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율법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있긴 있었으나 율법의 강조는 행해야만이 의롭다는 것이 더 강조되었을 뿐이에요. 거기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이미 율법과 선지자, 이거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많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죠. 복음은 뭐냐?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무엇인지가 확실히 드러나서 눈에 착 보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데, 이것은 복음은 확실하게 그것이 드러나지만 율법에는 그것이 있기는 있었으나 드러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 율법에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 끄집어내가지고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예수님은 율법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을 더 강화시켜서 율법의 죄인인 것을 만드는 것이고, 율법에서 어떻게 사람이 의로움을 얻을 것인가 잘 몰랐던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정확히 끄집어내서 확실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이 없었다, 구약에도 뭐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로마서 4장에 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서 율법에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방법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완전히 믿음도 없었고 구약에 복음도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강조가 덜 되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원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받습니까? 행함이 중요하죠. 네? 믿음과 행함을 들어가게 되면 이건 구약의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는 없었습니까? 믿음과 행함? 아니야. 믿음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뭔 복음을 외친다고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는 교회죠. 구원은 뭐냐면 믿음과 회개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믿음으로만 받는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이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칼빈주의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믿음과, 그런데 요즘에 많이 이제 이 감리교 쪽으로 그럽니다.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은 뭐냐면 믿음과 회개. 회개가 먼저 갑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3번이 맞습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1번은 칼빈주의. 믿음으로만 받는다. 칼빈주의. 믿음과 행함으로 받는다. 이건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가미된 감리교 쪽에 비슷한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세 번째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요.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한편의 강도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날 죽는데 뭐 언제 선을 행할 기회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와 믿음, 할렐루야. 회개는 앞에 들어가고 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회개와 믿음 간에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행함은 뭐냐? 행함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 이것 자체로 받는다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면은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거예요. 우리는 행함이 많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 행함이 온전치는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믿음과 회개라는 걸 가지고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이 행함이 천국에 가서 상급으로 바꿔지는 것이고, 그런데 믿음도 잘못됐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행함을 통하여 나는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성수를 빠지 아니하고 뭐 11조를 행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건 믿음과 회개가 빠진 이런 행함은 아무 쓸데없어. 천국도 못 가고 그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건 쓸모없는 행함이에요. 쓸모없는 행함. 그래서 우리는 뭐냐? 회개하고 믿고, 할렐루야. 여기에다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는 받으나 믿음 자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넘겨준 그 피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상당히 과거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것은, 현재가 필요한 것은 과거에 한 번 내가 믿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덮을 걸 믿고 내가 회개해야 용서받는다는 것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칼빈주의는 과거에 한 번 자기가 믿었다는 것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칼빈주의예요.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지금 칼빈주의는 한 번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해요. 짓지도 않을 죄를 어떻게 하나님 용서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지옥 가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지었던 것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인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 뭘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죄를 시인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주의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회개치 않다가 결국에 죽을 때도 회개치 않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는 받지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부활하신 이 천상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개의 교회 가운데 5개의 교회에게 2개의 칭찬을 받는 교회를 제가 나머지 5개의 교회 회개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칼빈주의가 얼마나 믿음이라는 것을 과대 확장 포장해서 회개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해야 돼,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걸 빼버렸어요. 과거에 한번 믿었던 것으로 영원히 효과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통하여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열매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행위 구원론이라 해서 그것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도 나는 과거에 한번 믿었던 것으로 나는 구원받을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믿어야 되는, 아시겠죠?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지금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전부 보면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믿어야지. 과거에 믿었던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안 믿는다면 과거에 믿었던 것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지금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에 이 말을 칼빈주의는 어떻게 만들어버렸냐면, 과거에 한번 믿었던 것이 영원토록 효과 있다고 잘못 해석해버린 거죠. 예수를 잘못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속량했다는 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믿는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누구다 단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날마다 전가되어서, 계속해서 전가되어서, 죽을 때도 전가되어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없다 여김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 같으면 뱀을 잡아먹을 거래. 자기는 뱀을 유혹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그의 허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범죄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예요. 단지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환경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죄 때문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25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셔가지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나님이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되게 어려워요, 이 말을. 이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해가 갑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덮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 제물, 흠없는 사람 제물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장차 하나님 그걸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2000년 동안, 구약에 정확히 4000년이죠.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메시아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는요, 메시아의 조건은 아브라함과 다윗 혈통으로 와야 되고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죄가 없는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짐승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죄를 없애할 수 없어요. 짐승은 짐승이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없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직 사람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먼저 그렇게 장차 사람이 와서 피를 흘려서 죄를 흠없는 사람이 와서 죄를 속량할 것을 미리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제사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다가 그에게 죄를 전가해서 죄를 넘겨요. 안수로 기도를 통해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넘긴 다음에 자기가 잡아요. 그럼 제사장이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거나 이렇게 뭐 휘장에 뿌리거나 나중에 온 백성의 죄를 내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죄가 사해진다고 하나님이 법으로 가르쳤어요. 뭐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는 방법 없죠. 과거적 사실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방법을 정하고 이것이 속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에 흠없는 사람 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이 죄가 용서된다고 구약에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쳐 버리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장차 올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할 것을 계속 믿을 때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속 연기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연기하고 나중에 예수님 때 심판을 해서 그때 딱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도 심판받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미래에 오실 그 완전한 속죄 제물이 오실 때까지 그들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과거의 지은 죄를 간과했어요. 그냥 심판하지 않고 연기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니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완성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온 날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다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 전에 죄를 지었으나 이것을 묵인하시고 지나쳐 버리시는 건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그들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원문은 속죄소로 삼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뭐로? 속죄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 화해의 장소로 삼았다. 이 원문의 화목제물의 원문의 히브리어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덮다라는 거예요. 덮다. 피로 덮어서 죄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덮다라는 말의 확대가 돼서 화해하다라고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공의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할 수 없는데 이 십자가 다시 말해 속죄소가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이 되면서 그러나 인간의 죄는 없다고 인정해 주니까 인간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대한 피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랑만. 사랑만 있으면 마귀를 심판할 수 있어요? 죄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도 심판해야 됩니다. 마귀도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또 구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죽어서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자리가 화해의 장소 어디예요? 속죄소.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속죄제사를 지낼 때 그 속죄제사 지낸 것을 의로 인정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연기를 계속했다가 예수님께 심판함으로 그 심판이 끝내버리고 그들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으로 찾는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를 미우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에 얘기 다 나왔죠. 왜 예수님의 피가 깨끗한가? 왜 예수의 피는 흠없는가? 이건
한 시간 얘기를 했죠. 또 그 한 시간 얘기할 게 더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서 위에 론 와이어트가 발견한 그 속죄서 위에 뿌려짐으로 이 우리의 죄는 덮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속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은 걸 그분이 대신 심판을 받아서 그분이 죽었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즐겁게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질 수밖에 없어요. 못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그런데 사형리나 칼면죄는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죄를 애통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죽었는데? 그분이 왜 죽었는데? 그 애통이야. 그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또 질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다. 속죄수 위에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다. 왜? 죄를 심판했으니까. 우리도 의롭다.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소가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6절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통하여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다 온 세상에 선포해서 마귀 꼼짝마라 이렇게 했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31절까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 은총이 전가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속죄를 이루는데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준비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다. 두 번째는 29절 30절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는 차별이 없다. 29, 30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목사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구원받고 평신도의 아들이라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없어요. 교회 나와서 10년 믿었다고 받고 이제 얼마 안 됐다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해서 안 되고 남자만 되고 이거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되고 이방인 안 되고 이거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31절 율법은 이신 칭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케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법은 율법이 아니고서는 이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알면 알수록 율법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통해 이렇게 죄를 많이 깨달아서 빨리 죄인을 시인했구나. 율법님 감사합니다. 근데 율법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율법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복음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파괴시켜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은 같이 가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둘 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없애가고 복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짓습니다.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아야 될지 잘 모르니까 함부로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제대로 알고 복음도 제대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 찬양하고
그분의 피만을 믿어서 속죄를 받는 저의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사람이 죄인이나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